오늘 이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학우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오직 주께 영광이 되는 세세무곡토록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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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이제 2장 11절에서 쭉 이어져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왔는데 우리 학우들 반갑고요. 왜 못 오게 됐느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됐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참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우리 학우들도 함께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유행병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도 조성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단절시켜놓고 교회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나 김경숙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저는 참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19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게서 일어날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도 교회에서 오면 무조건 벗어버렸고 이렇게 아주 그냥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우리 그 교수님 한 분과 또 우리 성도 한 분이 확진을 받으면서 저도 가서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라는 그 판결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저를 이제 하나님 그 119 구급대가 와서 실어 가더라고요. 삐용삐용 하면서 119 구급대가 나를 실어 가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하고 같이 저를 태우고 왔어요. 근데 참 내가 구급차를 타보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구나 하고 그 개인 방에 이제 1인실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렇게 떨어져 본 적도 없었고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그때 당시는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성경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여행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것이 내가 성경 속으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그냥 환상 중에 탁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 이런 것을 제가 상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 울고 막 힘들었던 그것이 갑자기 감사를 하는 순간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어차피 나를 이곳에 넣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이 그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제가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는 바로 제가 그날부터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눈만 뜨면 보고 막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간을 다 성경 보는데 다 초점을 줬죠. 성경을 보고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이제 있으면서 그러니까 막 소화도 안 돼요. 잘 나오기는 반찬은 너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유정자들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거기서부터 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인 나에게 최대한으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국가에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게 나는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잘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김치 한 가지 놓고 먹으면 먹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딱 넣어놓고 삼시세끼를 그렇게 잘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11일이 되니까 일독이 됐어요. 일독 딱 끝나니까 문자가 와요. 김경숙님 내일 퇴소해도 됩니다. 딱 나와요. 일독 딱 오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후 점심 먹고 나니까 딱 김경숙님 내일 이 코이카 생활치료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침이 그때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이. 저는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이틀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실로 전화를 했죠. 이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기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침하면 안 됩니다. 기침하면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검사를 해봅니까? 검사 안 합니다. 10일이 넘어가면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죽어있는 시체로 있는 것이지 남한테 이렇게 옮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분명히 죽어있는 시체가 있어서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양성 나오면 퇴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퇴소예요. 퇴소. 다. 퇴소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침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기침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또 무슨 다른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분들 설교나 이런 것들을 잘 보잖아요. 교만하다면 교만하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걸로 해야지 내가 누구 막 테이프를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어린아이들, 깡패들,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사역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깡패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맞았고, 또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서, 의사였어요, 이분이. 근데 너무너무 맞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사를 하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하세요? 나는 굶는 거를 너무나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분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금식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가라 그랬었는데 금, 토, 일, 월 3일이 이제 이 3일 안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야,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셨구나. 이 코로나19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자다. 그러면 꺼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코로나19 확진을 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거를 한번 맞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항체가 생긴 거예요. 항체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서도 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 김경수 목사는 살았습니다. 이 전염병
하나님이 맞죠?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지만 이거는 나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 김경숙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우리 대한민국에 나 김경숙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 에베소서도 하다 보면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살아있다. 이거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 내게서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렇죠? 생명력이 나한테 있는 나를 이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거를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희생이 반드시 따르죠. 이 제사에는. 희생이 따르고 또 이거를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납하는 거죠. 나를 헌납해.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장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귀중한 어떤 것을 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겠느냐? 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또 과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가고 있는 거, 결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11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들려주면서 주권 사상을 여기서 설명해 주면서 모든 게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주예요.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죠? 주인이 누군가를 여기서 분명히 설명해 주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12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니 아멘. 믿으니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왜 갔을까요? 믿었으니까 갔어요. 그렇죠? 믿었으니까 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말라기 1장 8절하고 13절에 보면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총독한테 이것을 한번 갖다 줘봐라.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너한테 쓸모없는 것 그거 갖다가 니네 총독은 뭐예요? 우리 그 세상의 최고자잖아요. 갖다 줘봐라. 그가 간합하겠느냐? 그가 받겠느냐? 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멀은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저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자입니까? 그럼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드린다 해서 하나님 받겠느냐는 거예요. 내게 생명력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죽어있는데, 나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러면서 보세요.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 말하는 이게 뭐냐면 파리스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옆에 두다, 처분하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를 어디라?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드리다. 파리스테미. 옆에 두다. 처분하도록 두다. 이거는 뭐예요? 두다. 처분하도록 두다. 그러면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 산 제물로 드린 그 주인이신, 주권사상이신 그 주인한테 우리가 나를 놓고, 하나님, 나를 내가 이제 드렸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이것만 이해가 돼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새벽 3시 반까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그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것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아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우리 아들이 그 많은 남자애들은 좀 그러잖아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11조를 모아놓으면 11조를 야금야금 빼다 우리 아들이 썼어요. 그때 이제 게임하느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집사였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심이 열심히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죽기 살기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드렸어요. 근데 내 열심이 진짜 특심일 정도로 일당천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이 돈을 안 줬어요. 저는 이제 제가 김민식 목사님하고 재혼을 했고, 그 전에 그분은 대순진리의 그 교주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뭘 안 줬냐? 돈을 안 줬어요. 왜일까요? 그때만 해도 너는 예수 믿으면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낸다 해가지고 저는 매일 20분씩 20분 가서 미싱 받는 것을 배워와가지고 미싱이 뭔지도 몰랐어. 미싱 하루 종일 드륵드륵 받고 아침 2시 반에 일어나서는 이거 신문 배달. 왜? 그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11조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하고 돈을 좀 부업하면 얼마나 많이 버나요? 안 벌지? 이 속에다 돈을 오늘 11조 한 거 넣어놓고 또 11조 하는 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달 모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돈이 점점 좀 늘어나야 되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그래서 어느 날 써놨어. 12,000원. 그러다 갖다가 넣어놨어. 하고 그 다음날 3,000원을 넣었으면 15,000원이 돼야 되는데 또 얼마예요? 12,000원. 이상하다. 이제 두 놈 중에 하나지. 우리 딸 아니면 아들. 근데 우리 딸은 아니야. 우리 아들을 불러다 놓고 부엌칼 큰 거 하나 들고 너 이리 와. 우리가 10층 아파트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도적질했으면 나는 너 이해해. 내가 너 뒤지게 두드려 패고 그냥 이해. 근데 너는 하나님의 것을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 오른손이 뺐어, 왼손이 뺐어. 오른손 하고 이 난간, 10층에 난간 보면 세면으로 난간 딱 해놨잖아요. 그러다 딱 올렸어요. 너는 네가 손을 빼는 순간 넌 나한테 죽어.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너 죽여. 내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칼을 딱 내려쳤는데 얘가 순간 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칼이 완전히 쫙 오그려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그냥 이제 됐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매일마다 게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미치는 만큼 우리 아들은 어디에 미쳤냐?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하고 게임에서 용돈 벌어갖고 사는 줄 나는 몰랐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슈퍼에서 경찰이 왜 왔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도둑질하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그 안수 집사 아들하고 우리 아들놈하고 둘이 그 세면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용서를 빌고 왔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니까 그냥 보내도 될 것 같다고. 내가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좀 복잡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합의하자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러면 도둑질 하던 데가 어딨냐? 물어봤더니 문방구래요. 가자. 하고 문방구에 내가 다 뒤져봤더니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 그때는 10,000원짜리가 컸어요. 지금 10,000원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저 사장님한테 무릎 꿇고 빌고 와. 그랬더니 그러면 그 볼펜 다 어딨냐? 친구들 다 줬대요. 그러면 너 그 문방구가 유리였어요. 너 그러면 여기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봐. 그리고 전봇대 옆에 세워놓고 죽어도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인사를 꾹 하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볼펜을 많이 훔쳐갔다고 해요. 그런데 몇 자루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있는 돈이 10,000원이니까 사장님 이거를 받으시고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무릎 꿇고 딱 빌고는 인사했었거든요. 얼른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20년 넘게 문방구점을 했는데 아주머니 같은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은 반드시 훌륭한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을 텐데 거기에 딱 받고 아주머니 아들은 반드시 훌륭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다 하고 왔죠. 이것을 새벽 3시까지 하나님이 쫙 오게 하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론을 지어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네 아들이니까 네 아들이 도둑질을 해도 뭐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네 아들이 별짓을 다 해도 너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냐? 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요. 그냥 잘났든 못났든 저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습니다. 딱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도 나한테 그런 존재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너도 나한테 그런 존재란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팡 터졌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품고 용서하고 안고 이렇게 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에는 제가 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코로나19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나와 항상 네 육체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산 제물로 드렸다면 너는 이제 네가 아니라 누구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존재란다.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만든 바 되어졌고 지은 바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너는 네가 아니야.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바꿔놨어. 변화되었어. 그렇다면 너는 이제 나에 대한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예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변화되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예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이전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이제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네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드시고 지은 바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네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실행해. 말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뭘까요? 내가 헌금 드리고 열심히 하고 이 부분 물론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11시 정해진 시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 시간만 와서 그냥 적당히 때우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죽여서 생명 있는 네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모없는 그냥 죽어있는 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분하도록 나를 두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나를 저렇게 써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를 처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온전히 죽은 헌납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은사 좀 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멋지게 내가 저기 기도원이고 어디 가서 사역할 테니까 하나님 나도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나한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내게 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었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당연히 주세요. 당연히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줄까요? 이렇게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잡아먹어요. 다 영혼 사냥이에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바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먼저 우리가 잘 실행하고 이행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10절까지는 끝났었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와 그 결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보면은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원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공동체성이 두드러진다. 은혜로 얻은 구원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임을 이야기한다. 라면서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봅시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죽으심으로. 산 제물로 드렸어. 이게 뭐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오셔갖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했죠. 하면서 한숨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자,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죽지 아니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없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더러운 물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깨끗한 물 좀 부은다고 이게 깨끗한 물이 됩니까? 더러운 물이 돼요. 여전히 내가 옛사람인데 여기에 성령이 조금 온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변화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 비워요. 이건 뭐 비운다 이 말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고 나는 죽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나로 어떤 자?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셔서 그동안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내가 이제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고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가는 모든 곳이 평안이에요. 생명이에요. 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이외의 것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령의 비추심, 일루미네이션이 우리가 이 조명 없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밤이라면 깜깜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조명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글씨도 잘 보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조명이 없으면,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제가 설교했는데 찰리 채플린 알죠? 찰리 채플린 컵수염 해갖고 막 이거 하나 막 이게 지팡이 들고 이런 중별 뭐 딱 쓰고 그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장이든 뭐든 간에 딱 몇 분만 딱 보면 그분하고 똑같이 행동을 그렇게 그분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분이 가는 곳에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냐? 모창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놓고 거기서 이제 찰리 채플린이 막 사람들 흉내내면서 사는데 마지막으로 카루소 그 유명한 이탈리아고 뭐 하는 그 테너인가 있잖아요. 남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 그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그 사람 흉내를 내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야 당신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나는 몰랐다고. 야 그렇게 잘하면 가수로 나갔어야지 왜 안 나갔냐고. 그랬더니 이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노래를 전혀 못합니다. 나는 하나도 못하는데 다만 카루소 흉내를 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면 예수님 그냥 흉내라도 내야 돼. 예수님을 복사해.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에게서 카루소가 자기는 노래를 못하지만 찰리 채플린이 못하지만 그 흉내를 냈더니 진짜 카루소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안 되면 처음부터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흉내를 내요. 예수님 복사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복사하면 복사판이 돼서 뭐가 나올까? 예수님이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라도 하면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좀 다른 것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어디를 세미나를 다녀본 적도 없고 기도원을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하여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걸려서 제가 그 생활치료소에 딱 있는데 이 성경을 막 읽어가는 중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냥 무시했어요. 또 계속 읽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딱 너무나 전화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드디어 왔구만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예? 뭘 드디어 와요? 나는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저는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을 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현신의 권사, 최자실 권사, 이초성 목사, 조용기 목사 이런 유명하다는 그 집회는 하나님이 보내서 다 다닌 거예요.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은사가 딱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십몇 층 컨테이너 엄청 높은 데서 떨어져 갖고 남자가 손 하나도 까딱을 못하고 누워있는 남자인데 그 하나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 남편이 깡패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나왔을 때 거기 우두머리 그 깍두기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그 보디가드. 그 한 사람정이니까 엄청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남자는 불교를 엄청 열심히 다녔고 이 부인은 예수에 미친 거죠. 그런데 이제 날마다 이 귀신이 그 부인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날은 그 남자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 남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남편은 저기 앉아서 네가 하는 짓거리를 한번 보자 하고 있고 불교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은 정말 남자니까 멀리 앉아서 이 손만 조금 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뚝뚝 이 옆에 앉아있는 그 남편 장로, 지금 장로죠. 그 귀에 들리는 거예요. 뚝뚝 막 이렇게. 그러더니 한참 기도하고서 딱 마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손 까딱 하나도 못했는데 일어나갖고 막 걷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은사를 사모해야 행하라고 하냐면 이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아하 뭐가 있구나. 내가 평생 이 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쳤는데 내 꼬라지는 이거고 우리 부인은 내가 예수를 그렇게 못 믿겠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사람을 살려내네? 이렇게 하면서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믿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역한 이야기,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기도원 원래 안 다니지만, 목사님, 기도원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은사자들 찾아가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몰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은사자들 한번 보세요. 다 귀신들 장난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데 다 귀신 장난이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저 그냥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은사자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나는 은사자한테 가본 적이 없는데요. 가보래요. 100%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한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날 왜 가라 그러냐 갔대요. 갔는데 다 끝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때 막 불러 해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딱 일어서라 그러시더니 한번 주변을 다 돌아보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딱 들어봤더니 저한테 뭘 보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저들 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저렇게 떨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전화하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겠지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유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끊었어요. 끊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저분은 근데 보니까 방언, 통변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사역을 20살 때부터 한 거예요. 너무 몸이 약하니까 이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집어넣어버리니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서, 담임 목사님은 가서 말씀 선포하고 이 전도사는 가서 뭐 하는 거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갖고 이제 그거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아하, 그러면 나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어차피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려면 방언, 통변 이런 모든 분별의 영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산까지 쫓아갔죠. 나오고 나서 바로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죠. 그래갖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제 안에 무당 귀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딱 가서 앉아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내가 2명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으래요. 무당 귀신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서 무당 귀신아 나가라. 나는데 모르니까 나가라 했죠.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전번에 내가 종이를 찢는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하라겠어요? 찢지 마. 왜 찢어? 그냥 고쳤다 했죠. 똑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 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명령하면 돼. 근데 해 안 해? 안 해.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밤에 내가 와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무당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있는 줄 알아? 김경숙 목사한테 들어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구 예언해 준 적도 없고 누구 기도해 준 적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이외에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무당 귀신이 힘을 쪽을 못 쓰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기회를 틈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가라. 명령하면 된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면 된대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냥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게 무당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더러운 무당 귀신,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이 귀신, 우리 속에 귀신들이 다 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사역할 때 제일 쪼무레기부터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것이 들통이 난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 무당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명령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 반쪽만 딱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털이 다 났어요. 털이 났고 눈은 흐리멍텅 썩은 동태 눈가 같아. 이게 지금 사역을 못하는 거죠. 눈썹도 있고 껌뻑하고 있는 거야. 아하, 네가 무당 귀신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당 귀신은 내가 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했더니 안 나가요. 이 쌍놈의 귀신 안 나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쌍놈의 귀신 안 나가? 내가 딱 명령했더니 샥 없어지는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옆에서 샥 갈색 곰이하고 내 앞에 막더라고요. 아, 이거는 곰탱이 귀신이 내한테 들어있었구나. 내게 분별력이 없게 하는 너였구나. 라고 또 명령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명령을 했어요. 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면서 뭐라냐면 토요일날 제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나 너무 지금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왜 그러죠?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가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 귀신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요즘 죽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정인이 엄마? 정인이 죽었죠? 그 엄마가 저기서 성경 보고 있대요. 깜방에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친절해. 밥도 있는 거 다 먹고. 그러면서 나는 나간다고. 그런데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리고 8만 원 때문에 그 술 먹었는데 가서 죽였잖아. 사람.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어느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지 모르겠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딱 생명의 시간이 돼서 나를 데려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딱 내가 눈을 떴는데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아하, 어제 화를 내면서 신경질이 나면서 귀신들이 틈타고 들어왔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냥. 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명령했죠. 명령하면서 아하, 이거구나.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뭐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멋진 사역을 우리 국제총회신학 학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도 그래, 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명을 준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래, 저 사람은 저기까지 죽은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줬으니까 데려갔겠지.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이외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지옥 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생명 저만큼 줬으니까 데려간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here and now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영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존재로 영적인 상태로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죽이시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1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우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모습을 분별력이 있게 하셔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들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되지 않냐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쳐서 훈련하며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파괴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